성경 288페이지 3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슨 또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는가? 너희가 바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의문의 직분, 돌비에 먹으로 새겨진 펜으로 새겨진 그런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또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약의 정죄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의 직분, 옛 언약과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새 언약의 직분,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또 어떤 그런 그 영향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가, 이걸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십계명을 새겨진 돌판을 그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산에서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얼굴에 이 거풀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광채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는 막 빛이 나오니까 이야, 두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론이라든지 그 백성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그래도 좀 믿음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죽지를 않아요. 가까이 갔다 저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죽지 않겠는가 두려워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백성들도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빛을 볼 때 얼굴의 빛을 볼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가려운 거예요. 그 빛이 비추지 않게.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수건이 그 모세가 그 수건을 덮고 또 하나님 앞에 장막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상대를 하고 나올 때는 또 수건을 덮어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 영광 그 무슨 그 없어질 영광입니까? 율법의 영광.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은 뭐예요? 정죄하는 영광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의로우시며 죄인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수건을 덮어야 돼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언제 없어지느냐? 장차 참 율법의 말씀의 실체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예수님이 영이신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없어진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마음에 이 모세 겉에 이건 모세는 이제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지금도 마음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인정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에 그게 덮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어떤 그런 영광, 율법에 그 매여서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이게 그 수건이 오히려 아직도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죽죠?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어요. 그걸 한번 우리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예,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이제부터 내 모든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 땅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보니까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종이라는 뜻이 요즘 영어로 미니스터라는 말인데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움직일 때 수행 비서와 같은 분이었어요. 손을 씻으려고 그러면은 물을 떠다가 손 씻은데, 그러니까 아주 옆에서 아주 그 모세를 받들던 섬기던 아주 그런 제일 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없어요. 모세와 같은 선자는 이제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준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직접 전해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그런 정죄를 우리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꼭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직분인지 몰라요. 그것도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모형적으로 볼 때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 그 헬라 원어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형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모세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인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수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 예수를 인도하심,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아직도 내가 뭔가 하려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삶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이런 그 정죄가 우리 속에 남게 됩니다. 그건 광야 생활이에요. 그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건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항상 이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어야만, 죽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나고, 그건 바로 나의 자아 옛사람에 대한 그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이건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점점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넘기면, 이 십자가를 내가 순종하다 보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타나셔서 깨어나셔서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이 발바닥은 어떤 발바닥이냐? 그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군대 사령관의 모습이신 주님이 네 생활을 이제 내가 접수하러 왔다. 너 모든 죄뿐만 아니라 너의 삶, 생애, 너의 모든 자녀, 너 물질 문제, 너 모든 직업, 너 모든 건강 전부 이제 내게 맡겨라.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뭘 요구했어요? 나의 주여, 내가 뭘 이제 하면 됩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네 생각, 네 계획, 네 뜻, 네 노력, 그거 다 벗어라. 벗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이게 발바닥으로 밟으면은, 여러분, 주님을 내가 날 버리고 날 부인하고, 내가 이런 죄가 많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를 주님 앞에 넘기는 만큼 가나안 땅은, 예수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놀라운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한치 그 예수 안에 새로운 세계, 그걸 우리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어떤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이 들려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과정, 그 규례를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러분, 문둥병자이 고쳐주는 규례에 참 이상한 규례죠. 그 무슨 의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앞에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문둥병 환처가 드러날 때마다 이 속에 있던 잠복해 있던 그 균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죄와 허물 태어나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나는 순간에 원죄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아담의 생명이 사탄에 물들은 생명이 옛 생명 아담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 꼭 천사 같잖아요. 야, 그 이빨이 안에 이게 원래 있지만은 나기 전에는 모르듯이 나면은 아주 이빨 났다. 예?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점점 자라면은 뭐예요? 이게 숨겨져 잠재해 있던 죄가 한 서너 살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그 죄가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타날 때마다 그 부정하다 하는데 온몸에 퍼지면은 완전 부정한 불가능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퍼졌으면은 이제 깨끗하다. 의학적으로는 이거 안 맞죠? 뭐 좀 이상하게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게 실제예요. 내가 이 죄인임을 조금 깨닫고, 그래, 내가, 이거 죄인이지. 요 정도에서는 그저, 부정하구나, 더럽구나. 그리고 이게 점점 드러나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입술을 가려요. 나를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이 속에, 내 속에 점 드러나는 이 초한 내 모습을 보면은, 부끄럽잖아요. 아담처럼 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그러다 보면 점점 다 퍼지면, 온몸에 퍼지면은, 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그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천국 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상한 거지. 미련한 도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완전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죽고 비참하게 죽느냐? 그것도 사형수로, 그것도 보통 사형수입니까? 아주 악행의 사형수로.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통일교 같은 데서는 이 첫 번 예수는 실패했다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두 번째 예수가 와야 된다. 그 누구냐? 그 문선명 선생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실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마귀도 몰랐던 비밀, 바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때 모든 마귀가 가져다준 죄, 죽음, 질병, 지옥, 심판이 거기서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멸됐기 때문에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이 그 죄가 다 청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분 예수가 해준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여러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정하다. 온 몸이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 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14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깨끗하다 선포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느냐, 이 14장의 그 규례예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예수 안에서 나았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부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나고 부활해서 뭐요? 하늘의 보호자에 앉히셨다. 완성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 마리, 살아있는 새 두 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거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사람 인류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해를 받은 모든 만물, 이 우주도 우술초에서부터 제일 작은 풀이잖아요. 백향목은 제일 큰 거예요. 모든 우주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홍색실처럼 주홍 같은 죄, 이 진홍같이 붉은 죄악의 죽음의 세력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걸 다 가져와라. 그래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하나는 죽어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질그릇이 되셔서 오신 주님 안에서 흐르는 물, 영원한 생명의 성령, 영원한 성령으로 들어진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2000년 전, 시간과 공간 2000년 전인데, 또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한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죄 문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주님이 들여졌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그게 연합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게 내 것이 돼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읽으셔도 금방 까먹죠? 한 5분도 안 됐는데.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살아있는 채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죽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 찍어서 문둥병에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완전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흠없이, 점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의를 주시는 겁니다. 정하다 하고서 그 산새는 어떻게 했어요? 들에 놓을지며. 이게 뭘 말씀하냐면 이 죽은 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십자가에. 그 다음에 산새는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각자도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죄인임을 깨닫고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그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지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기 전에 뭐예요? 전부 죽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에요. 예? 가져도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가지가 거듭나서 받을 때만 이 새처럼 들에 놓을지며 이제는 자유예요.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사탄에게서부터 자유예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까 우리 지도사님 기도하듯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나니,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내 죄,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셨고 거기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침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그 부활 신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내 양심의 완전한 자유가 올 때만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중심에 온전한 쉼과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는 살았구나. 그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산 것을 먹잖아요. 예? 죽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아주 부정한 짐승들 새는 뭐예요? 죽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산 생명, 떡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되는, 들에 놓을지며 자유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양심의 우리 참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생활이 변해요. 이 속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그죠? 야, 그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이 세상 더러운 것들, 이제는 참 죄업 열매로구나.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건 똥이라. 이건 배설물처럼 버리고 점점 주님이 주신 신령한 만나, 양식, 이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이기고 내 안에 더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샘물의 곳이 되게 한다. 소망의 샘물이 되고 영생의 샘물이, 이 물 마신 자는 다시 모라지 내 물을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이걸 점점 씻어주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소망의 샘물, 영원한 기쁨의 샘물, 영원한 구원의 우물들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천국이 내 안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옷을 빨고 새로워져요. 모든 털을 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죄, 영원한 속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어떤 분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그 전에 그 찬송 중에 하나 495장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에 후렴에 보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돼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옛날에 어떤 개정된 찬송 중에 하나, 내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에 맞습니까? 여러분과 거듭나는 순간 지난 죄만 사함 받았습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몽땅 사함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삼성교회 교들은 참 보험적이. 왜 이 지난 죄만 사함 왜 그걸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다 사함 받았다고 해놓으면 몽땅 사함 받았다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또 사함 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 아니냐.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머리가, 이 아담의 이 선악과의 머리는 꼭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대로 안개에 사라진 같이, 구름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어떻게 돼? 도말했다. 시편 103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느니라. 몽땅 사해진 거예요. 이 몽땅 사해질 때 이제 조금 생각하겠지만 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님의 피와 함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새로운 성향을, 신의 생명의 성품은 바로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물론 그 역사 가운데 죄를 짓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성품, 성질 자체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이 죄를 점점 멀리하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 다음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너희 하나님이 권속이라,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들어올 것이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진 안에는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이제 회중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장막 밖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집 장막 밖에는 며칠을?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이제는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모든 털이 아니고 이제 그 머리털, 수염, 눈썹, 오모액을 싹싹싹싹싹. 이거 다 사해줬으면 모두들 다 밀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래 하면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보화가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거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 거듭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야, 내 주에도 천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거듭난 분들은 다 그 복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그래, 그 주님의 복을,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교회당 다니면 됐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건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그 신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존귀한 공회원, 국회의원인데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선생님, 그럼 내가 이 늙은 몸에 어떻게 그 늙은 나이 많으신 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해. 자, 이 거듭나는 것도 참 귀해요.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꼭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농부가 쟁기로 일을 하다가 팍 걸렸어요. 이게 뭐야 하고 땅을 파보니까는 아마 소작농이었던 모양이죠. 자기 밭이 아니고. 탁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수십억의 보석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발견했을 때, 로또 당첨한 거, 저는 로또는 당첨 안 돼봤지만은 그거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근데 이거 땅은 아직도 내 땅이 아니야. 그걸 그 속에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가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아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살려면 내 돈 아까워 그랬습니까? 아낌없이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정말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육신의 것들,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넘기고 이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이야, 이 파는 만큼 이거 돈을, 이거 내게 지금 한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저건 지금 수십억인데, 이 100만 원 팔았어. 이 물건 팔아가지고 팔 때마다 아이고 아까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야, 참, 이게 100만 원. 그다음 더 팔 생각하지. 200만 원. 가까울수록 뭐예요? 점점 더 팔수록 이제 내 것이 된다. 소망이 더 넘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이야, 내 죄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내 이 더러운 모습, 내 죄의 자아를 발견하는 만큼의 십자가에 내버리고 처리하고 부인하는 만큼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더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만 나타나면 이 영원한 보석, 이거 한 10분의 1만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계약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금만 한 10억이면 한 1억만 갖다가 여기 쓰면 뭐예요?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거 아니에요. 집사람 문제, 뭐 자녀들 문제. 오늘 십자가의 주님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인하고 죽기만 하면은 예수는 깨어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이걸 빨리 넘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주여 넘기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제목이 주여 나를 빨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겼던 걸 우리는 금조각으로 여겨서 이걸 빼기가 봐 염려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걸 자꾸 십자가의 눈이 밝아져서 넘기고 또 잃어버리는 만큼 여러분 이 모든 틀을 밀어버리는 만큼 새로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뿐만 아니에요. 영 재산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점점 점령을 머리털과 장막 밖에 그 전에는 이게 온 틀을 완전히 밀기 전에.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중생도 신비한 것이지만은 이 바람이 위로 불면 어디서 와서 들어갈지 알지 못해 소리를 듣는다. 말씀으로 거듭날. 이 성화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야.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머리털을 전부 밀고 7일 만에 닮으면은 몸을 물에 그래야 씻을 것이라. 옷을 빨고 그래야 하면 정하리라. 이 삶을 이제 점점 살게 되는데, 여기 10절에 보겠어요? 레위기 14장 10절에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할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는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할록 가울로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 여기 보면 수양 둘과 어린 암양 하나 3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3가지 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함께 소제 3가지. 자, 이게 여러분 저희 삶 속에 거듭날 때는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빛이 점점 밝아지면은 뭐냐면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옛사람 자아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에 처리돼 나가는 과정이 속죄제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잡고 사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내 자아를 통째로 7일, 제8일, 이 제8일은 부활을 항상 나타납니다. 노아 가족이 몇 사람이 방주에서 구원받았죠? 8명.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해요?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게 점점 씻어 나가면 8일이 나타나요. 8일에 제8일에 속건제도 드리게 되고 점점 주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점 겸손해져요. 그냥 교만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뭐예요? 야, 이 죄를 그 조금만 움직이면 부정한 것, 내가 부정한 자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질 것이요. 앉아도 부정하고 앉은데도 손으로 만진 것도 부정하고 이게 부정한 것밖에 없구나.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구나. 자꾸 자기 모습을 깨닫는 만큼 주님 피의 권능을 노래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이런 부정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 주님. 그러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예요? 겸손해지는 만큼 내 모습 발견하고 주여 이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아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네요. 십자가의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점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른 사람들 뭐 잘못되는 거 뭐 이거 전엔 비판하고 뭐 저러냐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죄로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환경이 되면 나도 저 환경이 되면 창기나 세리처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 모습이로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하는 진리는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 레위기 14장 14절,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할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그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제물 피를 이걸 7번 뿌린 다음에 남은 피를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해서 그 제사의 제물에 피를 취해서 어디다가 발랐어요? 정결함을 받을 자 우편 귀뿌리, 그 다음에 우편 손 엄지가락, 그 다음에 우편 발 엄지가락.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과 함께 부르던 찬송이 하나 생각납니다. 너의 보는 것 조심해, 너 듣는 것 조심해. 그 찬송이 어린 찬송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 것 조심해. 그 뭘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삶을 가리켜요. 뭘 내가 계획하고 하느냐, 그 계획에 내 욕심으로 하느냐, 내가 이걸 내 의로 먼저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이 앞서도록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귀도 그렇죠. 뭘 듣느냐. 어떤 데는 우리가 여러분 참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예?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어떤 뭐 형제나 자매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고 하면은 또 그 안 좋은 말은 이상하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고소해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가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이상하게 거절해요. 이상하게 편치 않아요. 주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말도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때 어딜 가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발걸음이 되신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쫓아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만이 여러분 가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참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아이고 저기 하면 죽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 밟는 제사장들처럼 법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밟으면은 살아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우편 깃불이 우편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발라라. 피만 바르는 게 아니죠. 정결케 해줘요. 이건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게 하려고. 예? 여기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깨끗하게 하듯이. 오늘 여러분 가족이 손에 있는 걸 전부 깨끗게 하시는데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피를 바른 우편 귓불이 발가락에다 발 엄지가락에다 또 뭘 발라요? 기름을 또 발라요. 여기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할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서 구체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여 앞에 우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기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데 우편 깃불이 우편손 엄지가락 우편바람 소건의 희생의 피 위에 그대로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내 육신의 생각 내 이 거짓된 생각 부패한 생각들이 점점 주님의 빛에 말씀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서 십자가에 넘겨서 주고 처리되는 만큼 날 부인하고 넘겨주고 정결케 되는 만큼 비워지는 만큼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거는 주님 뭘 주십시오. 줬다 이미 그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비우기만 하면 이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주 이렇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죄인입니다. 죄성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그 행하기만 하면 넘기 비우기만 하면은 주님 충만해 달라고 안 빌어도 충만해져 버려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목회할 때 한국의 어떤 그 다른 종파의 분이 지은 책, 그 책방에 갔더니 책 이름이 좀 특이해요. 텅 빈 충만. 아니 텅 비면 비고 또 충만하면 충만하지. 비는 거하고 충만하고는 여러분 이게 성질상 어떻게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호기심이 나가지고서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파지만 책을 사가지고서 읽는데 뭐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지 안 아는지 모르지만은 꼭 우리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진리도 좀 아주 유사해. 이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자기 자신 소유를 다 버려요. 무소유. 버리는 만큼 완전히 버려서 비니까는 완전히 충만해지더라 그래요. 이거 기독교인들도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느냐.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가지고 있던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뜻, 나 자신까지도 아까 밭사라, 소유 다 팔아팔 다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여러분 비어지면 비어지는 만큼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기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은혜가 놀랍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던 때는 참 이 십자가를 몰랐다면 어떨까? 그 십자가에 여러분 이 번제 맨 마지막에 들은 제사가 뭐냐 하면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번제 생활을 한 것인데요. 번제의
그 맨 마지막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잖아요. 번제 다 태워서 노제단에서 태워서 완전히 태우면은 마지막 정결케 하는 규례의 마지막 순서는 뭐예요? 완전히 다 태워지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그릇에 정결하는 것으로 옮겨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완전히 십자가의 점점 죽음을 경험하다 보면은 야,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버려요. 이 산 자가 될 때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된다. 한 영이니.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한 몸이었어요.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와 한 몸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부끄러워 안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는 죄의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번제죄 어떤 때 이거 참 방황을 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육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오면은 공고해요. 권고한데 여러분 그 권고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어디로 나가셔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제단을 쌓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 땐 하나님의 교통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서 애굽으로 가니까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근데 다시 훈련받고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제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할 피난처는 핵무기 피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가 있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예수님 십자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대신 예수 안으로 싹 숨어버리면은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쉼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이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지금 영으로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영으로 오신 주님은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뭐냐면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셔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과 여러분과 제 영이 조합하는 자는 어떻게 되세요? 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영이 연합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이 어디 와 계세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그 주님에게로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율법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보는 것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여러분과 저의 시온의 대로 되신 예수님 한 분만 피난처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믿음으로 그 안에 피하시면은 그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날 포기하는 만큼 내가 가졌던 붙잡던 것들, 내가 욕심내던 것들, 내가 계획하던 것들,
내 자신을 붙잡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수건이 다 벗어져서 문둥병자 같은 여러분과 저의 더러운 부패함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속에 품는 이루어지는 귀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마음과 육체로 원수되었던 저희들, 문둥병자처럼 참 더럽고 부패했던 우리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패된 나는 십자가에 정결케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신의 생명의 성품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내가 가진 거짓된 소유, 내 육신의 것들 다 십자가에 팔아서 비우는 만큼 예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